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제자 외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 등 다양한 명칭을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라는 이 단어를, 이 명칭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항상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라는 단어를 쓰신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호칭, 이 명칭이 주지 못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배우는 자로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배우는 것에서 넘어서서 배운 대로 실천하는 자요, 또 그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후에 그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리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예수님의 말하는 제자로 불리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불리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몸소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삶이 습관적으로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길을 걷든 말을 하든 또는 일을 하든 간에 항상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삶이 내 삶을 통하여 입술과 함께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빛과 소금으로서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13절을 보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소금입니다. 이미 소금이 된 존재입니다. 소금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제자는 소금인데 소금으로서 맛을 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의 효능이 상실하게 됩니다. 소금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크게 이 세 가지의 효능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부패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생선 같은 데 소금을 쳐가지고 그 생선이 부패하지 않고 오래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 짠맛이 부패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죠. 또 이 소금은 영적으로 병든 이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염증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정한 소금을 먹지 않으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지만 일정한 이 소금을 먹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염증을 잘 이렇게 치료할 수가 없어요. 약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소금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일정한 소금을 먹어줘야 그 소금이 내 몸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치료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소금은 음식에 맛을 냅니다.
음식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하고 즐겁죠. 그러니까 음식에 맛을 내듯이 우리는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 맛을 내면 주 안에서의 그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맛보게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삶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의 누리는 이 행복과 즐거움은 돈이 없어도 가질 수가 있고 명예가 없어도 가질 수가 있고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참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이죠. 그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맛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금의 역할이죠. 또 빛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빛은요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깜깜한 곳에 불을 켜면 그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입니다. 우리 안에 참빛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추면 사단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쫓아내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빛을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빛은 어떤 역할을 하죠? 이 빛은 어둠 속에 잠든 자를 깨웁니다. 여러분 창가에 혹시 침대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침에 해가 뜨고 창가를 통해서 햇빛이 비춰지면 계속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눈이 부셔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 잠에서 깰 수밖에 없죠. 그거와 같이 깊은 어둠 속에 잠자는 자들 우리는 깨울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죽은 자들 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빛의 역할이죠. 그리고 보면 이 빛은요 잠에서 깨어난 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식물이 빛이 없이는 생명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일정한 이 빛을 받지 않으면 우리 몸에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비타민을 유발해 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치고 부패를 방지하고 또 잠자는 자를 깨울 수가 있고 병든 영혼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맛을 내고 빛을 비추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것을 성경에는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보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 빛을 비추는 것이래요. 빛인데도 불구하고 착하게 살지 않으면, 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빛은 비추어지지 않는 거죠. 그 빛은 어찌 보면 사람들이 덮어놓고 그 빛이 빛을 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에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비치는 빛을 보고, 우리가 맛내는 그 소금의 맛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찬송을 하게 하려면 착한 행실을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착한 행실,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선한 행실이거든요. 이 착하다는 거, 선하다는 거 같은 말입니다. 이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한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답니다. 그 선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인데 오직 정의를 행하며, 세상에서 정의, 공의를 행하며 인자,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상을 살아갈 때는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을 통하여 긍휼히 여기며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과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를 따르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정말 주님 기뻐하실 정도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주와 동행하고 에녹처럼 주와 동행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한 삶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될지, 얼마나 사랑해야 할지, 세상 속에 드러낼 공의가 뭔지, 정의가 뭔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주님께서는 세상의 정의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랑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그 신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하는 정의, 주님이 요구하는 사랑, 주님께서 가르치는 주와의 동행을 요구합니다. 다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주님이 원하는 정의를 행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이 뭔지도 제대로 깨달을 수도 없고,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그 동행이 뭔지 하나님조차도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다양한 어떤 그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 구약 성경 39권을 성경에 보게 되면 율법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언약서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또 계명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어가 다르죠. 단어가 다르다는 것은 이 단어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동일합니다. 이 율법, 이 언약서, 이 계명,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 여기에 바로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가르침을 담아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깨트리고 구약 성경을 폐지하는 그런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모세가 전한 계명, 이 십계명조차도 예수님은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율법 파괴자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시죠. 또 가늠한 여자들을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용서하시고 그 여인을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 이런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무서운 저주가 들려서 몸에 병이 든 문둥병자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손에, 그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서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면 율법을 다 깨트리는 거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사람을 고치시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율법으로 정죄해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도리어 그들을 품으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그 오해처럼.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제자는 세상의 빛이 되고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그들이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착한 행실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폐지할 것 같으면, 윤리와 도덕을 폐지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고 참되고 선한 삶을 살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율법을 다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를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또는 예수님의 계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구약의 39권 우리 성경을 이야기합시다. 이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사 제도를 드리지 않고 그것을 폐한 것은 폐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폐한 거잖아요. 단어가 폐지했다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동일하게 의미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폐지라는 것은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중간에 중단하는 의미가 있고,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으로 넘어가서 그것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율법을 다 이룬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정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십자가가 모든 율법을 다 완전하게 하였고 완성하게 한 것입니다. 원래의 이 율법은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율법의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서기관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주님의 그 말씀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어뜸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 사랑이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내 몸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더 예수님이 첨가했는 내용을 담았는데,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계명,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번째 계명,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뭐예요? 성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담아놓은 이 성경, 이 성경의 전체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모든 것에 뭐라 그래요? 강령, 말씀의 근본적인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내가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사람을, 내 형제 자매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런 결론을 낸다는 것이죠. 그때의 서기관이요, 이 사람이 율법사라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 이 사람이 맞다고 박수를 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막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훨씬 더 낫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아, 예수님 맞습니다 하고 감탄을 하는 거죠. 그러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율법을 폐하셨습니까? 선지자의 글을 폐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를 경외하고 그를 섬겼고 그의 뜻대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쉬지 않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안식일조차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는 날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사람들이 그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율법이 결국은 정죄하게 하고 사람을 판단하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려고 하실 겁니다. 사람을 고치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인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단입니다. 사단. 이토록 구약의 율법, 구약의 계명,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동일했습니다. 하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살리려는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에서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뭡니까? 사랑의 증표이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주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고 그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하여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완전하게 했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내가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셨잖아요. 사랑하지 못해서 죄인이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할 수 없어서 주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세상 사람들 왜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고 지옥에 갑니까? 그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 왜 합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간음 왜 합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죄를 짓는 거지 않습니까? 거짓말 왜 합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인을 하고, 사랑한다면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사랑한다면 어떻게 분노하며, 사랑한다면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명령과 가르침을 다 이루셨습니다. 계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게 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새 계명이라는 것은 옛 계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옛 계명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새 계명이라고 말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계명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새로운 거라는 것은 옛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말씀,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새겨져 있는 그 계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계명을 주신답니다. 다 이루시고. 그런데 그 새로운 계명이 뭐냐면 놀랍게도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한층 더 어렵고 강화된 것입니다. 좀 더 보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인간적인 어떤 그 수준에서 사랑하는 거, 그건 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수준에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지요, 해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소금으로서 맛을 내고 빛으로서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율법,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하나님 사랑은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너희가 어떻게 사랑할 거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말해요.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마지막 날 양과 염소로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양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염소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양과 같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염소와 같은 사람이 지옥에 가거든요. 근데 이 양과 같은 그 분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판결을 하느냐면,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여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돌아보았다,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따뜻하게 해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나를 믿는 이 연약한 자들, 작은 어린아이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따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유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입양을 했던 한 아이, 정인이라는 아이의 그 처참한 그런 죽음이 그 결과를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부부가 둘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누구보다도 신앙교육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자식으로 입양한 그 자녀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내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면요, 세상은요 교회를 향하여 돌 안 던집니다.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비난해도, 교회를 비난해도 속으로는요, 야, 저 사람들은 남달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옆구리 성경책 끼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합니까?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미워하면서 결국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데, 그것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은 율법입니다. 율법, 신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야고보는 그것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불렀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게 되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라고 말하죠. 자유하게 하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속박하고 억압하고 정죄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 표현을 한 번 더 씁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게 율법,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계명, 세 계명,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 이 자유의 율법은요, 우리를 속박하고 정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죄가 거하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이 자유의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여기 말할 때 이 계명은요 뭘 말하냐면 구약의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 21절부터 5장 21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에 나오는 사랑의 계명들입니다. 이 21절 5장 21절부터 저 뒷부분에 7장 마지막 절까지 구분을 좀 해보면 이 사랑의 계명, 예수님의 그 세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을 한 10가지 정도 실천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음 주 수요일부터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설교를 할 겁니다. 자, 보면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에서 작은 자입니다.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켜 행하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상급을 받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하고 또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헌금도 사랑을 따라서 해야 되고요, 봉사도 사랑을 따라서 해야 되고요, 목사도 사랑을 따라서 해야 되고요, 선교사도 사랑을 따라서 해야 돼요. 사랑 없이 그저 일꾼처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뭔가 모르는 어떤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구약의 율법처럼 한다면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사랑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의 계명을 제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될 겁니다. 어찌 보면 겨우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할 말도 없는 그런 아주 정말 처참한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이고 천국만 들어가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얻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이고 천국 사랑의 계명 안 지켜도 천국 가는데 뭐 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 계명은 옛 계명에 비해서 무척이나 지키기 어려운 계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힘입고 그를 의지할 때에 아가페 사랑, 예수님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죄를 그리스도의 육신에 두고 죽게 하셨습니다. 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지고 그가 죽으셨어요.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으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입니다. 사랑하라는 이 계명 예수님이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요 이 계명을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게 되면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율법을 다 이룬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율법을 다 이루라고 말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주신 성령으로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의 지배를 안 받아요. 도리어 율법을 우리가 다스리죠. 로마서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너희가 사랑하면 그리스도와 같이 율법의 완성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게 되면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라는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아닙니다. 의는요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켜서 얻는 게 아닙니다. 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안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존재만 의로운 자고 수준은 죄인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면 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순종만 해라.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 안에 빛을 비추시고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성령이 계시니까 너희는 순종만 해라. 미워도 손 내밀어 주고 힘들어도 함께 걸어가고 아파도 같이 덩 두드려 가면서 살아가라. 내가 너희가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엘리야가요 3년 6개월 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아합 왕이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야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왕궁으로 갔는데 그 왕궁에 가보니까 아합을 지배하고 있는 그의 아내 아세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사벨이 있는 거예요. 그 이사벨이 뭐라 그러냐면 이 엘리야에게 내 선지자들을 네가 다 죽였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냐? 네도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행한 이 엘리야, 하늘에서 3년 6개월 만에 진짜 비가 오도록 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을 해가지고 그가 도망을 가는데 호렙산까지 도망을 갑니다. 정말 먼 거리입니다. 사람이 막 낙심하고 좌절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그를 걸을 수 있는 어떤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부축해서 호렙산까지 가게 합니다. 가면서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이고 물을 먹이면서 계속 힘을 북돋아 주죠.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 그런 어떤 힘겨움 속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들어 옮겨주시는 거죠. 일으켜서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시는 이 계명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켜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있는 것이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안에서 탄식하고 아파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그냥 편하지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서 이제 소금으로서 맛을 내고 빛을 이제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7장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 한 이 10가지 정도의 그런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실천, 이 10가지의 사랑의 실천을 앞으로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10가지를 다 배우는 동안에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고,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가 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배우는 자가 아닙니다. 배우고 실천하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배우고 실천한 뿐만 아니라 배운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입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입술로만 드러내지 마시고 삶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번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정인이라는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당은 꼬박꼬박 다녀도 그들 속에 주의 말씀이 없으면,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빛을 비추고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삶을 가르치십시오. 교회만 나가면 된다, 쫄더라도 예배당에 앉아있으라 가르치지 마시고 배운 대로 살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라고, 세상 가운데 공의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으라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